저도 딸이 있습니다. 한씨입니다. 끝나고 혹시 식사 대접을 하실 분 있으시면 또 한국과 미국이 또 엮여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이제 두 절의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이죠.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기 전에 13편의 편지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통들 67년쯤 로마 감옥에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1년 안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편지이죠.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사실은 디모데를 로마로 불러서 거기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보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2장에 미리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적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인 2장 20절과 21절은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인데, 그 내용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로 한 얘기이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두 절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쏙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집에는 교회라 그래도 되고 세상이라 그래도 되고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이 그릇들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가서는 그 내용이 보편적인 얘기에서 특별한 얘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에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렇게 있는데,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좋은 재료죠. 금이나 은이라는 좋은 재료로 만들면 귀한 그릇이고, 나무나 질그릇은 재료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천한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이 반전이 일어나야 비유의 그 제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비유가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을 펴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부분, 빨간 글씨로 썼고, 빨간 글씨 중에 반 이상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반 이상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그 비유에는 이 반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충격이 주어지죠. 그럴 것 같지 않은 이치가 이게 맞는 이치네 라고 바뀌는 이런 충격, 반전이 비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좀 특별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이제 충격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가에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죠. 그 보고도 왜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볼 때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더러웠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자기도 더러워질까 봐 피했다,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회의 리더인데, 사회에 참 귀감이 되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될까라는 우리 마음속에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던 이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존경받지 않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역사는 아주 길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줄 것 같지 않은, 특별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좀 업수여금을 받았으니까 또 유대인을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도와주죠. 이게 이제 일단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죠. 근데 이 비유의 이제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도와준 내용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우선 잘 고쳐주고 자기 말에 태우고 또 그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돈도 내주고 또 추가로 비용이 들면 내가 계속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남 앞에 친절한 사람 그냥 구애만 줘도 감사한 일인데 플러스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충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는 이 큐티를 다 같이 하는데 큐티 하시는 분들을 아니면 이제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이름을 큐티 투게더라고 붙였습니다. 영어로 투게더. 같이라는 뜻이죠. 이제 투게더를 한국말로 하면은 뭐냐면 두개더입니다. 두개더. 투게더. 원래 이 훈련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은 걸 더하려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뭐 팔굽혀펴기라든가 뭐 이렇게 뭐 들기 하는 거 할 때 두 개 더 그래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용량이 50개라면 두 개 더. 두 개 더 그러면 이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큐티를 두 개 더 다 같이 하자. 두 개 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했을 때 여기에 참 깊은 충격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굉장한 일 같은데 가만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그 정도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요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 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교수가 되었었고 그래서 LA에서 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민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민교회 부름을 받고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참 하는 게 고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5년 6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이거 언제 제가 이 목회 하나님이 그만 정리하도록 하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 목회가 제 소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목회가 끝나기 전까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가지 했다가 3가지로 줄였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꼭 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꼭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신 분들은 더 자세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대부분 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정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좀 신부가 돼 보고 싶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중요한 주제들이더라고요. 보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쭉 뒤져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돼 있나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열심히 성경을 뒤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제대로 쓰여보자. 사실 오늘 저는 이 오후 예배가 청년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편안한 이 오후 예배라는 얘기를 듣고 기왕 더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도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인생 후반전입니다. 인생 전반전은 좀 이 나를 펼치고 싶은 그런 이 욕구 속에서 참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근데 인생 후반전 갈수록, 인생의 이 막바지로 갈수록 이건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한번 쓰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저한테는 그 당시에 마음에 아주 완전히 제 마음을 붙드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 번째, 신부가 되는 것도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주의 신부가 되는 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이 마음, 그때 주신 마음인데 참 자주 이 말씀, 이 마음을 붙들며 참 새롭게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늘 기왕 나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 받자라는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맞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아주 명백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봐야 믿지 않습니까? 봐야 믿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테니스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는 테니스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쳤기 때문에 꼭 목사님들하고만 쳤습니다. 병신도들이랑 치다 보면 너무 어떤 승부욕, 경쟁 의식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들끼리만 치는데, 목사님들끼리 치다가도요 가끔 이게 좀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요. 이 라인 콜 때문에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 가지고, 이 인이냐 아웃이냐 갖고 이게 언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아웃이라고 봤는데 저 사람이 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그죠? 내가 본 거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영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딜레마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했던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야. 아무도. 그 이전까지 아무도 생각해 못했던, 철학자든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본질상 동등하신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인데 그 예수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봐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보면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두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적인, 이것은 분명히 초월적인 지식이죠. 여러분 지금 초월적인 지식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도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 공자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데 인간이 됐던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속성이 깨끗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깨끗함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이 깨끗함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전체적인 걸 잠깐만 살펴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본문의 이야기가 더 잘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것 같아요. 너무 많지만 한 이제 5가지로 빨리빨리 요약해 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윗처럼 시편 51편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기도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했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수하 우리아의 아내가 탐나서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고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이제 여자로 만든 다음에 있었던 고백이죠.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진정한 깨끗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내가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절감합니다. 여러분 이 절감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거죠. 같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다윗이 그러면은 밧세바한테는 그 우리아한테는 범죄하지 않고 우리아의 가족들한테는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한테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 앞에 한 범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무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게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지 않은 한 다른 인간들하고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참 이게 자주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고백 바로 전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안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겁먹는 겁니다. 9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충격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대로 쓰임받아 보기를, 한번 정말 주님 손에 쓰임받아 보기를, 그러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이의 주체라는 것,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냐,
간단히 이제 성경 말씀 몇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잘 들어주세요. 다 친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다음 여러분 괄호 넣기 해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네, 성결하게 하라. 대단하시네요. 눈치로 보면 깨끗하게 하란데, 암송하신 분들은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려면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사실은 내 영광이 더 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번 내 삶을 드려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을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얘기되어 있어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해진다. 베드로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진짜 우리가 더러운 것은 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 혹은 교회조차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그랬습니다. 귀한 것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천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는 이런 거죠. 귀한 그릇 되자. 귀한 그릇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상당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 이제 가르치시고 자녀들 잘 키우시면서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 다 금그릇 은그릇 되라. 금그릇 은그릇 되라 이거죠. 말은 또 금그릇 은그릇 되는데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 되라 그런 거죠.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내 기쁨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참 젊은이들 많이 수고합니다. 우리 한기철 목사님께서 NFC New Frontier Church라고 맨하탄에 저희 뉴저지 초대교회가 개척한 젊은이 교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불쌍하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펙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젊은이 하나를 놓고 보면 아마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세대에 살았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모셔가기에 바쁠 그런 소위 말하면 이 자격과 이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스펙을 막 향상시키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누구나 다 그런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더 힘든 사회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행복이 스펙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행복은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게 스토리죠. 저희 누님이 계십니다. 저희 누님은 LA에서 학원을 하고 계세요. 학원이 꽤 잘 되었습니다. 오래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의 큰 딸이 지금은 이제 30이 넘어서 변호사인데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 큰 조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옆에서 보니까 학원집 딸 참 불쌍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중앙성결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인데 한씨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씨들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똑똑합니다. 한씨 여자들은 이게 좀 기발한 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 누나가 이 학원 원장으로서 이 딸애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 목표는 이 딸애가 LA 사는 사람들이 보내고 싶은 그 대표적인 학교는 거기 좀 북쪽에 있는 S 대학교입니다. 저 S로 시작하는 대학인데 그 대학을 보내려고 막 그냥 노력을 했는데 이 딸애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들어 누웠습니다.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 동생이 신방 갔는데 누나가 왜 일어나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저희 누나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셨거든요. 막 권사 취임했을 때. 근데 이게 그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갔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게 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틀 뒤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니까 제 조카보다 더 공부 잘한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사람이 위로받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게 그 원인이 뭐냐면 자꾸 금그릇 은그릇 만들고 싶은 거야. 금그릇 은그릇 만들고 싶은 거야. 금그릇 은그릇 근데 금그릇 은그릇 만들려고 그러다고 막 노력하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요 다 은그릇 금그릇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관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 잘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라면, 그것이 정말 순수한 우리의 관심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여기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요, 깨끗하게 하라는 이 깨끗하다는 말이 보통 쓰는 이 헬라어가 있거든요. 깨끗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접두어를 하나 딱 붙여놔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접두어가 붙으면 강조입니다. 이건 철저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깨끗하게, 적당히 깨끗하게가 아니고 철저히 깨끗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철저히 한번 깨끗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철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을 때 참 이 목표는 거룩한 목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담아볼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죠. 예수 믿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력을 갖고 싶을 때 순결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순결해져야 됩니다. 동기 순결하게 하고 행위 순결하게 하고, 내가 무슨 동기로 하는가,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 열매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순결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순결해지면요 열정도 생깁니다. 이 열심히 있는 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도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쫙 훑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열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수고했다는 이 수고는요 특별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수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순결해진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건데, 이 세상에서의 열심은요, 부족한 것에 대한 열심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한 열심이 참 많아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Christ sufficiency가 생겼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족감이, 만족감이 생겼어요. 예수로 채워진 상태에서 나오는 열심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남이 인정해 주든 안 해도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내는 건요, 남이 안 인정해 주면 그거 아주 속상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장로님이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열심히 냈는데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줘. 사도 바울의 열심하고 수고하고 다른 겁니다. 이 진짜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생길 때 열심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수고죠. 네,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의 이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따져보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썼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사도행전 막바지에 나오는 그 감옥하고 차원이 다른 감옥이었고, 도저히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감옥이었고, 바울은 거기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안 갇힌다. 나는 갇혀 있어도 복음은 안 갇혀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디모데에게. 그런데 이 세상은 참 바르지 못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교훈들.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바르지 못한 교훈들이 막 판치고 있었거든요. 그 바르지 못한 교훈 가운데 정말 바른 복음을 바울이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본문은 지금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될 때 이것은 나 개인적 한 사람에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전도되어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꼭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좀 부글부글 끓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그릇들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두 가지 간단히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깨끗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깨끗해지면요, 선한 걸 사모합니다. 선한 거.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냥 쓰임받자 그러면요, 이건 또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세상적이 돼요. 큰 일에 남이 좀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은 선한 것을 막 사랑해야 됩니다. 선한 게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럼 이 선한 게 뭔가? 긴 얘기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괄호넣기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답이 잘 나왔는데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을 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아주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뭘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론의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 그 중근동에 있는 그 하나의 그 신이거든요. 신은 네 발 달린 짐승 위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이 죄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자로서의 역할로 이제 중보했던 건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괄호 넣기 준비하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무엇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여기 이쪽도 괜찮아 하셔도 돼요. 이쪽만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무엇한 것을, 선한 것을,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거기서 진짜 순결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조건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이 복음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형제가 몇 분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뭘 그런 걸 생각할 거리가 있나 그러지만 저는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 바로 위 누님은 아까 하고 나는 누님 아래인데,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신학교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저희 자영과 저와 누님이 다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그리고 이제 목사 사모가 됐는데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조카애가 13살이었으니까 일찍 주님 품에 가셨죠. 그 누나가 이 암으로 마지막 그 스테이지에 단계에 있을 때 제가 자주 병문안을 갔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답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 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중에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답을 하면서 이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답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찾아갔는데, 내가 솔직히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다 소망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나한테 있었어. 하나는 여태까지 참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 절실함, 두 가지가 나한테 같이 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마지막 스테이지에 가서 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그때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진실된 사람의 어쩌면 감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공감이 되는데 제 입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조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인생이 깊어질수록 이 시점에서 내가 50년 신앙생활인데 이 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유혹 혹 생기시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깨끗하게, 더 순결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쓰이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시고 깨끗하게 주님 품에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